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 영이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성경을 함께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엎드려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선을 행하고 악은 미워하는 신앙의 양심이 점차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다른 삶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돌비에 새겼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직도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에 머물러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영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함께 친교를 나누고 함께 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공로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경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한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또 우리의 육신은 절망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면 또 우리의 육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은 다시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고 사람의 방법을 강구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따지며 육체의 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 바로 육의 특성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주 듣는 찬양 사이트 하나가 있습니다. 한 며칠 전에도 찬양을 듣다가 그 사람들이 써놓은 밑에 댓글을 보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겨운지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저 16살인데 자취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매일 듣는 욕설과 폭력, 너무 힘들어 다리에 갔습니다. 너무 무섭고 죄송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마음속에 외쳤습니다. 겨우 정신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두려워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끝나지 않는 방황과 먹고 사는 문제로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찬양 들으러 옵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을 보고 제 문제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유학생입니다.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매일 우울하고 속상한 감정에 휩싸여 무기력증까지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 안아주시고 절 도와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힘내어 걸어가게 해주세요. 제게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어느 학생은 하나님,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도와주세요.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죄를 이기도록 주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와 같은 댓글로 서로의 사정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받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감정을 경험했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 속사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13권을 받아 기록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모두 3차례 걸어가며 전도한 여행의 거리만 무려 1만 7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바울이 행한 기적과 능력도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몸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어놓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기도하면서는 누구도 볼 수 없던 삼층천도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의 사망의 법이 함께 있음을 본 것입니다. 자기 내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영이 있고 죄의 길로 따라가며 살려하는 육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느 숲속에 사는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린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얘야, 사람의 마음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다. 그 녀석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 탐욕, 거짓말, 오만, 열등감, 거짓, 거만함과 우월함과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계속해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인데 이 녀석은 환희와 평화와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자비함, 관대함과 진실과 믿음이란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듣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생명으로 삽니다. 영으로 살아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으로 살고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말씀해 주십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령께로부터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성령께서 붙들도록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흘러 넘쳐야 우리의 영이 성령에 붙들립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에 붙들려야 우리 마음이 육에 이끌려가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에 물을 한번 가득 부어 보십시오. 나중에는 이 물컵에 물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흘러 넘치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초대교회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시를 읽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고 내게 침을 뱉으면 뱉을수록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이고 당신들이 나를 구타하면 구타할수록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이며 나를 찌르면 찌를수록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이고 나를 불태우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 안에 있는 증오를 녹여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이 그의 존재를 흘러 넘치고 붙들어 주니 그토록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대로 봉사합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육은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겸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기의 주장과 계산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이유와 핑계로 불순종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는 사람들의 아우성이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제단을 쌓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만 것이죠. 성도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야 생명으로 살고 영으로 살아야 인생의 열매도 신앙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 말씀이 막힐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혹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논리나 이성적인 노력이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있지 않은지 그때 멈춰서 다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제 목양실을 걷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저의 영에게 먼저 말씀을 흘러 넘쳐 부어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책상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면 새롭게 영감을 주시고 읽었던 책도 생각이 나고 읽었던 예화도 생각이 나서 다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 이하의 말씀에 육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것을 경계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영에 이끌리고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의 지배를 받아서 육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말씀의 열매들로 잘 식별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영이 육을 지배할 때 살아내는 결과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에도 육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외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정욕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넌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단호하게 육의 본성을 뿌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면서 우리 영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 안에서 영으로 육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영의 지배를 받아 육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열매들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